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이 땅에 임할 천국, 천년왕국, 그다음에 그것이 그것을 위해 열려져야 될 왕의 대로, 이것을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그 흐름으로 오늘 좀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우리 서울에서 예루살렘인데 사실 이게 우리 더 처치 공동체 이 슬로건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표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구체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처치 공동체의 부르심과도 연결되는 거라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왕의 대로가 열려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띠으로 가는 건 다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많이 아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아시면 그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풀어지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본 적이 있어야, 본 적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거기서 살다 오신 분입니다. 거기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여 우리 말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나누시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은 반드시 나를 향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면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섭섭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더 큰 흥분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시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자유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들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바로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불러내셔서 즉시 신의 산으로 오게 하셔서 언약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죠? 자유임이 아니에요.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 출애굽을 보면 우리의 구원도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단의 원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받은 그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거 아시죠? 이거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은 아멘이지만 나중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고백입니다. 근데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소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새겨지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왕국이죠.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번역을 했죠. 왕국하면 우리한테는 이게 좀 와닿지는 않아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어감도 그렇고 좀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하늘의 왕국하면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애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왕국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킹덤 오브 헤븐 하면은 하늘의 왕국이 누구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얘기한 건데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무엇이라 말하든 여러분 다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하나님 왕국 다 같은 건데 무엇을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이해는 킹덤 오브 갓. 근데 하나님 왕국, 킹덤,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킹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이제 나라죠. 이게 대한민국이 한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이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가 선출해서 대통령을 뽑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근데 왕국은 뭡니까? 왕국의 주인이 누구죠? 왕입니다. 백성은요? 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백성입니다. 왕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들, 왕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킹덤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면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이 킹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왕을 섬길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우리인 거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스릴 영토를 창세전부터 정하셨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찍어놓으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기가 정말 홀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민족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반드시 이곳 저곳 아무데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감난산 위에 발을 딛고 서셔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교회의 오늘날의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진 이 교회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몇 개의 왕국이 있을까요? 그 나라로 치면은 너무나 많죠. 근데 왕국으로 치면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이렇게 따지면 이 세상의 왕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상상 속의 왕국이 아니라 실제 하는 두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두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왕국에 속했을까요? 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제가 저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늘 읽는 걸 좋아합니다. 표현을 마음에 들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사단의 왕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사단의 왕국에 속하여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어두움의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적군의 복장을 입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북한 땅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육신을 벗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안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하늘의 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얼마나 깨닫고 영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얼마만큼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지경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이 내 가정, 내 새끼 맨날 이것만 봐서 이 영적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과 여러분 하늘의 영역의 어둠에서 권세들을 대적하며 싸우며 이 영적 전쟁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이 얼마나 열리고 얼마나 그 부르심 앞에 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크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각각 다른 옷을 입고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되어졌음을 아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무장된 옷이 갑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냥 칼 한번 휘두르면 그냥 푹 들어올 그런 복장이면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영으로 보면서 무장되어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밥을 먹고 나서 고춧가루가 묻으면은 막 이거 막 물로 닦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춧가루를 닦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이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것들 분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각각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세히는 얘기 안 하죠. 근데 가만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단계의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넷째 하늘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그러한 대상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겠죠. 셋째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바울은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둘째 하늘, 첫째 하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둘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 거하고 있는 영역. 사단이 셋째 하늘에 살고 있다가 쫓겨난 거 아시죠? 둘째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이 둘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의 영역.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하늘. 여기를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하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파란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납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첫째 하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사단은 내려오는 것들을 막고 올라가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영의 전쟁이 치열한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둘째 하늘을 장악했고 둘째 하늘에서 이제 첫째 하늘로 내려오며 이제 이 땅의 것들을 더욱더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극심해질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얼마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늘의 정사와 권세, 둘째 하늘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둘째 하늘의 그 전쟁들. 이 둘째 하늘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이 둘째 하늘을 뚫어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우리 하잖아요. 그냥 21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즉시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은 즉시 허락해 주셨는데 막았잖아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이 둘째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 이 길을 뚫어내는데 21일이 걸린 거예요. 이 전쟁은 치열한 겁니다. 실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뭐 눈 감고 할렐루야 한번 한다고 해서 그냥 쭉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영으로 강건해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몇 번 하고 뜨겁게 하고 금식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둘째 하늘을 뚫어내는 게 아닙니다. 깊은 단계 이 기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실제하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내며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며 다시 오신다는 것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주님 따라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려오신다잖아요. 내려오신다는데 뭘 어디 올라가려 해요. 길을 예비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를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단의 왕국이 끝나가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속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이 끝나가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누구에게 속하신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닙니까?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새겨지는 사람들은요, 흥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삶이 너무나 익사이딩한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갑니까? 동굴로 가지도 않습니다. 왜 갑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죠. 주님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막 두려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흥분돼서 떨리고 계십니까? 가끔 지칠 때, 좀 낙심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처럼 힘이 벌떡 납니다. 다시 소망이 생겨요. 정말로. 그리고 또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나라가 정말 임하는 것을 저는 영의 눈으로 보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그 나라가 심령에 새겨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거듭난 삶입니다. 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 물리적인 장소로 임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만질 수 있는 나라로 이 땅에 임할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보이는 것들보다 더욱더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바꿀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내 안에 통치자로 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 백성은 누구를 섬깁니까? 왕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진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거 소망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앞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대박 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분 무엇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무 방향이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100% 아닙니다.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누구를 세워야 돼요? 백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큰 그림 안에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요, 복음이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이제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주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섭섭하다느니, 뭐 이러면 내 딴 데 간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못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왕을 섬겨야 되는 게 백성의 마땅한 도리이고, 왕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워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백성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백성은 왕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며 섭섭하다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투표해가지고 탄핵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 걸고 섬겨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 이제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요? 이방인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을 합쳐서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 땅에 아담이 빼앗긴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열어내는 게 역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통치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이 빼앗긴 하나님 나라 권세를 우리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잊고 있는지 아세요? 아담이 빼앗긴 권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권세를 뺏겼습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아담이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인류를 축복하시며 번성케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새로 나온 성경 번역엔 또 다스리란 말이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끝. 다스리란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통치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다시 회복하여 그분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감난산 위에 서셔서 이제 직접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일이 천년왕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고 여러분 곧 임할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사실 제가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 이 주제인데, 가만 보면 제가 한국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별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제가 늘 이렇게 전하고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의 흐름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나누게 하셨는데, 이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깨닫는 복음, 이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모든 성경의 주제들이 그리스도로 다 풀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붙이면 여러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 그 다음에 천년간을 통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 신학적으로는 오늘날 이제 세 가지의 학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설을 간단하게 그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년왕국을 세 가지 학설을 나눌 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학설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학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있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천년설인데 이것을 그래서 이건 무천년설이 아니라 현천년설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렇게도 주장을 하는데, 학설로는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천년설의 주장을 볼 때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이제 이 천년왕국을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아주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연결되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환란 후 휴거를 이제 지지하는 견해죠. 천년을 문자적 의미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 천년을 완전한, 그리고 어떤 충만함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천년왕국이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과 휴거,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휴거됐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휴거돼서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돼요. 이게 환란 후 휴거, 그 다음에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흰보자 심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은 제가 볼 때는 이 신학적인 견해가 이제 교회 안에 딱 뿌리를 내리게 된 게 이제 어거스틴을 통해서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은 한 번쯤 다 읽어보는 책인데, 어거스틴이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생들은 한 번은 다 읽어보는 뭐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책인데, 뭐 별로 그래요. 근데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너무나 위대한 책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 책에 이제 그 기록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끊임없이 사방에서 계속해서 이 왕권에 대한 도전들이 있죠. 로마 황제는 사방이 적이지 않습니까? 늘 왕이지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늘 여기서 도전, 저기서 도전,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새로운 왕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라는 곳에서 뭐 왕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이 와서 뭐 이제 열방을 통치한다고 막 이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자꾸 들어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가뜩이나 뭐 세상의 나라들에서 막 그 전쟁하고 지키고 이러느라 막 피곤한데 또 어느 왕이 또 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경쟁이 되고 또 견제가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면서 썰을 풀어낸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이미 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이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왕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로마 황제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결국에 나중에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뿌리를 두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모든 신학이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배경은 어거스틴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로마 카톨릭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주의의 대부라고 말하는 칼빈이 어거스틴의 이 무천년설을 나중에 후에 지지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칼빈주의자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다 무천년주의인 이유가 이 칼빈의 영향을 통하여. 근데 이 칼빈은 어거스틴을 통하여 무천년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결박된다고 계속 20장에서 천년왕국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면 그냥 이거는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구나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1차적인 해석을 영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문자적으로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문자적인 건 안 되고 영적인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무저갱의 사단이 실질적으로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이 당하면 사단이 결박당했으면 이 땅에 악이 번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무천년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교회가 지지했던 것은 전천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것. 그래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 근데 이제 어거스틴을 통하여 무천년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고 어느 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믿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으로 천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제 들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 족속들,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 예수를 거의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악한 사람들이 없고 저처럼 아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권사님은 고개를 뚝 떨구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천년은 하나의 학설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거를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이런 것 자체를 얘기하기도 그냥 그렇습니다. 이건 통과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천연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전천연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문자적인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천열주의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역사적인 전천열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역사적인 전천연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전천연설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나중에 이제 학설로 하나 등장하게 되면서 나눠집니다. 역사적인 것과 세대주의적인 것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을 잠깐 좀 보면은, 역사적 전천연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모두 다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게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거된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섭섭하지만 더 높이는 못 올라가고 같이 내려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대환란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과 휴거, 부활과 휴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이제 흰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 인류의 역사를 7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각 단계마다, 각 시대마다죠. 각 시대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7단계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6단계, 6번째 단계의 세대입니다. 교회 세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게 천년왕국 세대, 마지막 7번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세대로 나눠서 이해를 해서 세대주의자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스라엘을 품고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교회와 구분해서 본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세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을 합니다.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휴거가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7년 동안은,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남겨져서 환란을 통과해서 7년 대환란의 환란의 시기를 겪는다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7년의 혼인잔치 공중에서, 이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하여 환란 끝에 메시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 근데 이게 교회의 휴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제 회복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요시 여기며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면서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그대로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먼저 교회의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임하기 7년 전이라는 얘기죠. 그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휴거가 있으면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도 문제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좀 나누면, 대부분의 마지막 때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가만 보면요, 세대주의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단이거나 아니면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론 이단주의자들이 세대주의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휴거 몇 월 며칠, 재림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잖아요. 근데 세대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자체가 이게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휴거된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휴거되면 되는 건데 문제가 뭐죠? 나는 절대로 휴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쭉 이제 마지막 때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지금이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재미있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휴가되니까 걱정, 환란이 막 임하는데 우리는 휴가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여기 없을 거야. 다 올라가. 이 사람들은 휴가는 반드시 우리가 받는다고 믿거든요. 교회가 휴가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휴가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긴장감이 없어요. 휴가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휴가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죄와 싸우는 게 있겠습니까? 휴거될 건데.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발을 서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위해 생명을 걸 이런 처절한 결단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휴거될 건데. 환란 통과 안 할 건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환란은.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다 휴거돼. 속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내가 휴거된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이 사람들 안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휴거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과 사실 연결되는 건데 위험한 거죠.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세 가지 학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의 유익함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신학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할 뿐이지, 여러분 신학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학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그래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냐고. 저는 이 신학을 통하여 세대주의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고 이 세대주의를 믿은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을 알게 해주셔서 봤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나중에 보니까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대주의에 좀 가깝구나. 근데 제가 세대주의를 이렇게 좀 보면 제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무천년설은 또 아니고, 후천년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세대주의에 제가 이렇게 보면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의 학설을 묶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장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견해를 지지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까 살펴봤는데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백성으로 그 오실 길을 마땅히 나아가 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백성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실질적인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견해를 주장하든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설로 치면은 세대주의에 가깝지만 여러분 세대주의는 아니고 이런 학설의 주장들의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그런 이 말씀들이 묶여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지하냐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설 것이냐, 이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휴거잖아요. 휴거 사모, 그다음에 뭐 휴거 복음 막 이러면서 휴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휴거를 품고 있으면 그게 배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휴거를 품고 휴거를 사랑하고 휴거를 소망한다라는 것은요, 예수가 첫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죠. 내가 휴거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올라갈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낼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학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론적으로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냔 말이에요.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내 시대는 내 때는 아니고
먼 훗날 언젠간 되겠지.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 다 보십시오. 이들의 신앙은 이제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믿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오실 거지만 오실 것처럼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예비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왕의 귀환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왕이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겁니다. 통치하기 위하여. 그러면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마땅히 나아가 그 길을 예비하며 등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며 그분의 오실 길을 여러분 딱 차렷하며 예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19장을 보면요.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대로가 열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금의 시리아죠. 이 왕의 대로가 애굽에서부터 이제 요르단으로 해서 저 시리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잘 보면 지금 이제 이집트나 시리아가 다 모슬렘권이죠. 이스라엘과 결코 친하지 않죠. 근데 이사야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절친이 이집트와 시리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한 번도 있었지 않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축복하실 거고 시리아를 축복하실 겁니다. 왕의 대로가 열려지기 위해서. 근데 이집트가 열리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집트 밑에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열리는 겁니다. 시리아가 열리면 오늘날은요 시리아 그 위로 올라가면은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에 이제 시리아 그 위에가 터키죠. 옛날에 아시리아, 터키까지. 근데 그 터키 위에가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불가리아, 유럽으로 육지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아수르가 열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유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집트에서 요르단 그리고 터키까지 열린다는 것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동, 요르단이 열리니까 중동까지 다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5대양 6대주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위에 통치하실 때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다 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들이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예배하기 위해 열방에서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왕의 대로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왕의 대로로 오시는 게 아니라 왕을 영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열방의 길이 열리는 게 이사야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4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편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편. 저 아시아죠. 아시아. 근데 아시아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아시안 하이웨이. 여러분, 그 아시안 하이웨이,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1번이죠. 1번 고속도로인데,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매달 여기 대전에 오면서 보면은, 막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설레이는데,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아세요? 오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써 있어요. 부산, 서울, 중국, 인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그거 볼 때마다 막 설레요. 부산에서부터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지금은 막혀 있죠. 그러나 북한 열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저 북한을 넘어 이제 베이징으로 해서 저 중국 대륙 1대1로 중국이 실현하려고 하는 1대1로는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대1로 길은 열릴 겁니다. 그게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이게 에스겔 43장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열려서
그 길이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왕의 대로가 이렇게 열려질 때 아시안 하이웨이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 열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동쪽 끝이 한국이에요. 근데 아시아의 서쪽 끝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이 이제 근대 국가로서 1948년 5월 15일에 건국하죠.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정확하게 3개월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떤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어집니다. 그전엔 대한제국이었지만 사실 조선이었죠. 조선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역사책에서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정말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정말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주변을 보세요. 완전한 이슬람.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저 아시아 서쪽 끝에, 동쪽 끝에 대한민국.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 역사적인 상황을 보세요. 온통 대륙이 시뻘갰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 복음을 가진 국가로 건국되어졌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부분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세계의 평화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이 오는 게 세계의 평화가 오는 거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시적인 선포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니까 원래 이렇게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7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대한민국은 해석이 안 됩니다. OECD 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여러분 이제 원조를 주는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건 대한민국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 배우러 오잖아요. 네? 우리도 1950년대는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대로. 우리만 이렇게 됐어요. 새마을 운동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온통 시뻘겋게 주변의 모든 공산주의가 장악할 때 대한민국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두신 겁니다. 저 예루살렘을 향한 영광의 복음을 들고 행진해야 될 첫 번째 주자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걸 품고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더니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붙잡고 바르게 서면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죠. 정치를 보세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깨닫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행진을 위하여 아시안 하이웨이를 열어내실 걸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읽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탁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듣고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품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요,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겁니다. 하늘 바라보고 있는다고 그 나라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그 길을 예비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죠.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생 때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나라를 쭉 도는데 케냐를 갔습니다. 케냐. 케냐를 가면은 어디 가냐면 꼭 가야 되는 데가 케냐의 내셔널 파크.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초원 있죠. 정말 얼마나 기대가 되든지, 야, 그 동물의 왕국을 내가 이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막 기대가 돼서 케냐 이제 내셔널 파크에 갔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초원을 한참을 달립니다. 아무리 봐도 내셔널 파크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4번이 초원이에요. 가끔 가다 이제 정말 빨개 벗은 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가는데 저 앞에 큰 기둥, 큰 나무 기둥이 큰 게 2개가 있고 그 위에 간판이 있어요. Welcome to National Park.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게 내셔널 파크 입구예요. 담도 없어요. 그냥 초원에 큰 나무 기둥 2개가 있고 그 나무 기둥 사이로 지나가면 그게 입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조그만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럼 매표소에서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을 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버스가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내려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버스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막 다니는 거예요. 내셔널 파크 해가지고 우리 그 서울대공원식으로 여기서 우리에서 사자도 보고 저쪽 가면 또 코끼리도 보고 막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케냐는 역시 아프리카라 역시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뭐 보이면 서가지고 보는 거고, 없으면 또 달리다가 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면 이제 그 나무로 된 오두막이 있어요. 그럼 카페가 있어도 거기서 뭐 차도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그냥 다니다가 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뭐 동물 몇 개 보는 거고, 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제가 2개 봤어요. 홍학새를 봤고 얼룩말을 봤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이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내셔널 파크에 들어가면 티켓을 사고 나서 그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언덕 위를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언덕 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면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가 한 7, 8마리가 살아요, 거기에. 그럼 버스가 딱 언덕 위에 올라가죠? 사자들이 언덕 위에 딱 있는데 사육사가 와가지고 생닭, 머리를 자르고 털 다 뽑아낸 이제 프레시한 생닭을 이제 사자들인데다 던져줍니다. 바로 앞에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던져줘요. 그리고 나무에다도 하나 걸어놓고. 그러면 사자들이 이제 식사 시간 됐잖아요. 그걸 보고 먹으러 오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얘들이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하도 사람들도 많이 먹으니까 끔찍도 안 해요. 단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닭을 주니까 사자가 고개를 딱 들어서 이렇게 보다가 고민을 한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에이, 난 안 먹어 하더니 그냥 탁 자는 거예요. 근데 좀 배고픈 애들은 고민을 하다가 오더라고요. 와요. 그래서 그거를 딱 물고 가는데 정말 그 표정이 정말 억지로 먹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더 먹는 거야. 근데 나무에도 달아나요. 그러면 사자들이 그 점프해가지고 나무를 탁 타가지고 이빨로 딱 그 위에 거를 채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 이제 구경하려고 나무 위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사자 한 마리가 오더니 나무 위에 한 발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보더니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귀찮은가 봐. 그러더니 다시 내려오더니 저 앞에 좀 더 걸어가더니 땅바닥에 떨어진 거 물고 가더라고요. 사자가 움직이는 몇 발자국을 보고 다 전멸,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뭐 역동적인 사자의 모습은 보지도 못했어요. 한 20분 기다리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사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언덕에서 떠나질 않아요. 일평생 이 언덕에서 삽니다. 우리도 없어요. 이 내셔널 파크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둥 2개 세워놓고 그게 입구래요. 이 사자들은 갇혀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자들은 이 언덕 위에서 내려가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닭을 주거든요. 사자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 성공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사자가 이제 초원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냥 되게 잘할 것 같죠. 혼자는 절대 사냥 못 합니다. 협공해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공 확률이 30%예요. 10번 사냥 나가면 7번 실패하고 배 쫄쫄 굶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자의 삶이 이렇게 뭐 배부른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언덕에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닭 주잖아요. 버스 올라오면 엑스트라로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없는데도, 갇혀있지 않는데도 얘들이 언덕을 안 떠나요. 일평생 언덕 위에 살다가 죽습니다. 명색이 동물의 왕 아닙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 초원의 왕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진짜 병든 닭처럼 그냥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의 그 포스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사냥하다 좀 굶더라도, 좀 실패하더라도, 사자들도 다른 맹수랑 싸우다 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죽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자의 삶이 언덕 위에서 닭이나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초원에 내려가면 왕으로 행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좀 힘들게 살더라도 사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언덕 위에서 그저 그 닭대가리 몇 개 먹으려고 떠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겉모양만 사자지 그게 뭔 사자예요. 한심한 거지. 근데 사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왕의 백성들이에요. 왕의 백성들. 왕의 백성이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 아세요? 왕도 왕 나름이지. 온 세상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뭡니까? 저 사자들처럼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들이 닭 몇 개 먹으려고 우리도 없는데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불쌍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케냐 공원에 있는 사자들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자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던져주는 그 먹이에 묶여서 우리도 없는데 스스로 갇혀서 살고 있지 않느냐 보시라는 거예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자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언덕 위에서 우리도 없는데 갇혀있지도 않은데 스스로 갇혀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닭 하나 먹고서 행복해가지고 오늘은 배불렀네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왕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왕이 오십니다. 이분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곧 오실 겁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어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여 불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택한 자들로 삼아 이제 그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시대 가운데 깨어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제 여러분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먹고 사는 거에 묶여서 스스로 우리에 갇혀 언덕 위에 사실 겁니까? 아니면 내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다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부르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